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귀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3장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므로 나을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고 걷게 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갑니다. 잡혀간 이유는 예수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그 일이 싫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공회에 끌고 가서 뭔가 빌미를 잡아서 때리든지 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잡아 죽이든지 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어떤 이 빌미도 잡지 못해.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그 일어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압니다. 야,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일어났어.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 제자 2명이 뭔가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 지금 가봐. 이제 그의 모습, 미문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거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실제로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고 혼자 모든 것을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나이가 한 40세쯤 됐다고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게 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유대교의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다라고 전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다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비슷한 걸 시작하면서 나보다 더 빨리 하는 것 같아 보이고 나보다 더 신기한 걸 보여줄 때 사람들은 시기심이 나게 돼 있죠. 시기가 발동이 걸려요. 근데 이 공회의 이 사람들, 당시의 사회적인 지도자라고 알려진 사람들, 공회 회원이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공회에서 로마가 아니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종교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잡아갖고 그래서 사도들에게 물어봐요. 4장 5절에 보면 잡아다가 옥에 가둔 그 다음 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어요. 이 사회적으로 굉장한 이 무게를 가진 사람들이 사도들을 놓고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어볼 때 예수라고 베드로가 대답하죠. 너희가 버린 예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유명한 4장 12절에 여러분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다시 한 목소리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너희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이 예수가 누구냐 하면 온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그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3절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누가 봐도 야, 참 대단한데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집안 배경이나 또 그가 속한 학파나 또 그가 공부했던 것,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지요. 사도 바울도 역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받고 뛰어난 그런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하버드대 아니면 뭐 이런 정도, 굉장히 종교적으로 그 사회에서 아주 높은 그런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 4장 6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놓고 거기에 가운데 놓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나 뭐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앞에 오셨던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까지도 지금 잡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바로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말고는 주신 적이 없어,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보고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아주 일자무식인 무지랭이 취급을 한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요즘 어부들은 해양대 나와야 되고 선장들은 뭐 이게 요즘은 그래도 최소 고졸, 뭐 연세가 많은 분들은 뭐 일제시대 때 뭐 중졸, 그것도 아니면 뭐 할 수 없고. 근데 지금 그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야, 저것들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하던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그들에게 뭔가를 던져봤자 돌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 정도의 사람들.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고 실제 그들의 출신도 그래요. 어부하던 사람, 누가 봐도 베드로 저 사람 뭐 하던 사람이니? 쟤요? 그냥 나룻배 타고 가서 고기 잡아서 하루 먹고 살던 앤데요. 요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그들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거는 그들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아무런 가치 있는 것을 찾을 만한 게 없다는, 티끌 만한 기대치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어떤 기대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게 점점 이상합니다. 점점 이상해. 이상히 여겼다.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다.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뭔가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외적인 뭔가가 생겨난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된 상태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다락방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모두 길로 뛰쳐나옵니다. 모두가 다 길로 뛰쳐나와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들까지도 그 안진뱅이까지 고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외적인 변화가 없어요. 외적인 변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입던 옷도 그대로예요. 그렇다고 뭐 눈빛에서 무슨 레이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변한 게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사람 외모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공회에 함께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들에게는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게 나오지 않는다. 그런 눈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셔서 그들의 내면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 놓으셨어요. 성령이 임하신 이 오순절 사건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일은 말이에요, 막 사람이 발광하고 막 이 초자연적인 뭔가가 나타나는 이런 일이 아니고 사람을 바꿔놓으신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을 새롭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태껏 예수를 3년 동안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봤어요? 기계도 봤다고 땡땡거리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봤습니까? 이적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그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여러분 아마 제자들도 자기의 눈을 의심했을지 몰라요. 죽은 자가 정말로 살아나요. 죽은 자가 정말로 살아나. 병든 자가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자가 그 자리에서 나음을 입고 걸어갑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평생 보지 못했던 자가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서 고쳐놓으시니까 뭐가 보이냐? 나뭇가지 같은 게 걸어다니는데요. 나중에 완전히 고쳐지고 나서 사람이 다 보이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서 따라다니던 스승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는 일을 눈앞에 보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믿어질 것 같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눈을 의심할지 몰라요. 나의 눈을, 우리 자신의 눈을 의심할지 몰라요. 혹시 내가 잘못 봤나? 다시 한번 해봐. 이 바다 위도 걸어오셔요. 따라 했는데 자기도 걸어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빠지고 말죠. 흉내도 내보고 직접 만져도 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제자는 나 만져보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겠다. 2000년 후인 지금까지도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름을 갖게 돼. 진짜 만져보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걸 봤잖아요.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도 더 되는 청장년들이 실컷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나머지를 거두었는데 12광주리가 넘게 나와요. 이런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그들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들 눈앞에서 예수가 죽어버렸어요. 예수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져.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기가 본래 했던 옛 일로 다 돌아갑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고 뭐 다른 일을 하러 가고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약속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그 오순절에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두렵게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면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예? 공동묘지 걸어가는데 무덤이 반으로 쪼개더니 관이 벌떡 튀어 올라와요. 이게 무서워 안 무서워요? 저는 초등학교 때 엄마 돈 훔쳐가지고 영화 보다가 이 장면에서 도망 나왔다니까, 무서워서. 예? 이름 관이 막 뚜껑이 훌렁 열리고 귀신이 튀어나오는데 엄마 돈 훔친 생각이 무서워가지고, 예? 뭐 매 맞을 거는 뭐 고사하고 무서워서 튀어나왔어, 극장에서. 너무 무서워서. 예? 아무튼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들 눈앞에서 일어나는 게 이게 정말로 무섭고 이게 정말 희한한 일. 그들이 3년 동안 그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죽으신 그 일을 통해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태껏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예수님과 대화했던 모든 것들이 소용없는 거야.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직도 이걸 원해요. 아직도 물론 아프고 힘드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거기에 모여있던 이 120명의 성도들, 120문도의 성도들, 120명의 성도들, 그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두려워서 길에 나갈 수도 없고 무섭고 여태껏 예수 믿었던 이 일을 누구에게 알리고 싶지도 않고 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일이 있기는 있어서 모이긴 모였는데 아직도 무섭고 떨리는 건 맞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이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강림하신 그 모습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죠.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실까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원 이름까지 마가의 다락방으로 바꿔가지고 막 이런 일을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임하시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제는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아주 인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임하시죠. 물론 이때도 인격적으로 임하셨지만, 그런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는 달라요.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 길바닥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서 3,000명, 5,000명, 오늘 이 본문 속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 5,000명하고 지금의 5,000명하고 달라요. 인구가 차이가 나잖아요. 이 당시에 5,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3,000명, 5,000명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지금도 5,000명 있는 교회가 몇 개 없잖아요. 몇 개나 있을까요? 10손가락 안에 꼽을 거야.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이 엄청난 일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들에겐 기대할 게 없어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공부나 뭐 이런 걸로, 학벌로 이런 걸로 그들에게 기대할 게 단 한 개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다. 임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뭐 성령을 또 막
불세례를 받고 뭐 세례를 받으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두려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영광을 취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일이구나. 여태 그들이 생각한 게 뭐였냐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어떤 자리 한 자리 얻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변하면서, 마음을 바꿔놓으시면서 어떤 걸 깨닫게 됐는가 하면,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영광을 취하는 일이 아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태껏 데리고 다니신 예수라는 이 분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마음이 바뀐 거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지금 임하에 계셔요, 여러분. 임하에 계셔요. 맨날 말로 하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진짜 임하신 건지 어떤 건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세주로 영접한 이 일은 우리 인간의 뜻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깨달아서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각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왜? 처음 최초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는 아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에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눈에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하나님을 극구 반대하던,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극구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거기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 막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더 이상 일으킬 필요가 없으신 거죠. 지금도 막 병자가 일어나는 막 이런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요. 소문으로는 들리죠. 그런데 직접 확인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런 초대교회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처음 강림하셨을 때 이런 능력이 이 시대에 더 이상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뭐냐 하면,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어떤 면에서 새로워졌나요?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 이거는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마음을 좀 고쳐먹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제자들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이 제자들을 변화시켜 놓으신 이것은요,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들이 벗어나요. 야, 이거 여기 숨어 있을 일이 아닌데? 베드로가 오늘 공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봐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그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전에는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 왜? 죽어버렸거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러워했어요. 야, 베드로야, 너 정말 이제 줄 잘 섰다. 예수라는 그 사람 들리는 소문 어마어마하더라. 어마어마해. 너 이제 줄 잘 서가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사고 치지 말고 그분이 뭐 하면 너는 틀림없이 높은 자리에 한 자리 할 거야. 여러분, 국회의원, 대통령 누가 이렇게 하면 그 뒤에 사람들이 줄 서잖아요. 그러면 완장찬 사람이 뭐라 그래요? 줄을 서시오 그러잖아요. 이 줄 때문에 사람들이 줄 때문에 죽는 거야. 어떤 사람 줄 잡고 서 있다가 야, 이 줄이 틀림없어. 세상에 줄이 많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야고보, 요한 다 마찬가지. 예수라는 이분의 뒤에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거야 아마. 야, 너희들은 예수의 제자니까 야 좋겠다. 야 좋겠다. 그랬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지.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는데 부활했는데 승천하셔버렸어. 여기를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말씀만,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마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꽤 길잖아요. 오순절이니까 최소한 50일이야. 10일씩 5번이 돌아가야 오순절이에요. 한 순이 열흘이니까 오순절.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일주일씩 7일 7번이 지나. 7, 7, 49, 50일째 되는 날. 기간이 꽤 길죠, 여러분. 아무리 슬퍼도 50일이 지나면요 잊어버려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50일이 지나면 슬펐던 생각, 또 무서웠던 생각,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무서운 거야. 50일이 지났는데도 무서워서 다락방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부활한 걸 보고 승천하신 걸 봤는데 그래도 무섭고 두려운 거야. 왜냐하면 아직 그들은 그 상태 그대로거든.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실 때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새롭게 하신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그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두려움을 없애주셔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겁대가리를 상실했다 이런 생각이 아니야. 두려운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깨달아 안 게 뭐냐면 야, 여기에 앉아있을 우리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려움이 없게 된 거야. 이건 훈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여러분. 뭐 선교사님들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고 전도 폭발 훈련하고 막 훈련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실제로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실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걸 뜻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막 성령이 내게 충만해지면 막 내 정신으로 안 사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렇지 않아. 우리의 인품도 변화시켜줘요. 우리의 성격도 변화시켜주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창피해서 사람 앞에 나가지도 못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변화된 거죠. 우리 인격이 변화된 거예요. 어디 가서 자기 이름 석자도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기쁨 이유가 예수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일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거의 외적인 변화 구합니다. 외적인 변화. 하나님, 뭐 좀 되게 해주세요. 뭐도 되게 해주세요.
조금 더 낫게 해주세요. 특히나 요즘 이 시대의 젊은이들 말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취업하기 힘든 이 시대에. 그러니까 뭐 청년들도 그렇고 그 청년들의 부모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요. 외적인 것. 언제 그랬냐면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어요. 외적인 것을 성령 강림 이전에는 그들이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끼리 틈만 나면 모여가지고 야, 너 몇 번째냐? 응?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를 따지고 의논하고 서로 다투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역시도 아직 변화가 안 됐다는 사실을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 그래서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을 하면 큰일 나요. 앞에 서 있는 목사가 100%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큰일이 나요. 그 시대는 자칫하면 중세처럼 아주 시커먼 암흑기가 돼버려요. 요즘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거의 중세를 방불케 해요. 중세 기독교 사제들이 다 썩었잖아요. 사제들이 썩어. 얼마나 썩었냐면 돈 받고 죄 용서해 주는 그걸 팔아먹어.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실컷 죄 짓고 돈만 내면 돼. 돈만 내. 돈만 내면 죄가 용서받아. 돈만 내면. 얼마나 썩어버렸겠냐. 얼마나 썩었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돈을 밝히기 시작하면 썩고 마는 거야. 우리나라도 거기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역사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를 보고 야,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요. 그걸 잘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일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반복이 아니고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거지. 죄가 더해져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 빨라요. 무지하게 빨라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 딱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인격적인 변화 이걸 좀 겪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좀 이끌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변화라고 하는 게 누군가 막 성질머리 더럽던 사람이 조금 좋아지는 이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고 여태껏 살아왔던 인생의 목적에 대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뭐를 중요하게 여겼느냐. 그런데 지금 인격적인 변화를 겪고 나서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졌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들은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누가 예수님 왕 되면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를 자기들끼리 모여서 숙덕했던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 이후에 이 생각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아요. 사람이 이런 생각에서 노임을 받는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런데 이런 생각에서 다 노임을 받고 하는 일이 뭐냐면 길로 뛰쳐나오게 되고 평생을 예수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않는 그런 제자로 변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보고 어디 가서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꾼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내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바로 이런 인생의 목적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자기 인생의 자기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다른 뭔가의 유익을 위해 목적을 바꾼다고 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건 거의 미친 짓이지요. 거의 미친 짓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게 예수 믿더니 미치고 말았구나. 이게 미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거의 미쳤잖아요. 사람들이 오죽하면 예수쟁이라는 말을 써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이 아니야. 처음에 예수쟁이, 예수에 미쳐버린 것들, 이런 뜻이거든요. 좋은 말이 아니야.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말을 들어도 우리가 별로 기분 안 나쁘잖아요. 예수쟁이 어때? 예수쟁이 하면 이게 어디다 대고 성질 날까 말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똑같은 말이야. 예수에 미친 인간들.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누가 봐도 이건 미친 짓이거든. 누가 봐도 미친 짓이야. 세상 사람들이 정상으로 보는 건 어디까지냐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누가 높은 자가 될 것인가를 의논하는 그들을 정상으로 봅니다. 세상은. 그들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된 이후에 누가 높은 자가 될 것인가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뭘 보고 뭘 받았는지, 내가 뭘 믿는지, 내가 뭘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막 계획하고 이런 걸로 기독교를 오해하면 기독교가 아주 이 무시무시한 무기가 돼요. 세상 무기 같아. 세상 무기.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미명하에 숱한 사람들이 잡아 죽이게 돼요. 십자군 전쟁 보세요, 여러분. 가서 약탈하고 수많은 죄를 저질러요. 십자가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줄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 주는 것을 굉장히 꺼려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처음 시작하는 이 둘째 주에 특별히 이 한 해 여러분 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 이런 것들, 여러분의 육신적인 외적인 변화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면 그거 좀 내다 버려버려요. 그거 좀 치워버려요.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의 소식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일이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할 일이 많은 것 같잖아요. 사실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막 복잡하게 만들어 놔서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 교회 다니는 그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인데 막 복잡하게 해놓으니까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일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 막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를 죽여 피 흘리고 그의 내장 다 꺼내고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데 세상에서 그런 단순함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단순한 일인데 우리는 가장 복잡한 일로 그걸 바꿔버려요. 여러 가지 복잡한 언어, 이런 전문 용어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 여러분,
성경을 성경답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신앙적 이게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단순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신앙생활 하면 단순하게 하세요. 막 여러분 속에 머릿속이 복잡하거든. 그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만나러 이곳에 왔습니다. 나는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일단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 백성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는 내가 힘쓰고 용쓰고 막 허리 아프고 끙끙대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당신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월곶 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지,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변하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의 기도 제목, 우리 육신의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신령한 은혜로 내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